오늘 전사님 눈에는 유치부만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유치부 버전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 어디 갔지? 전부 다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빈자리가 많네. 어쨌든 오늘 온 친구들 너무 축복합니다. 옆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새벽에 온 너는 최고야. 서로 축복해 줘. 새벽에 온 너는 최고야. 자, 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제목은 관계예요. 관계. 제목 있죠. 제목이 우리끼리 말고, 우리끼리 말고, 우리끼리 말고. 우리끼리 놀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라는 말 알아요? 일본말 같다. 우리끼리. 우리끼리라는 말 알아요? 예.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지. 근데 우리끼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전사님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관계 말이 어렵죠. 둘 이상의 이 사람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것, 관련이 있는 것.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얘네 둘이는 친구 관계, 얘네 둘이는 가족 관계. 그거를 이제 관계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관계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 1번, 안 중요하다 2번. 맞죠? 안 중요해? 은형이 안 중요해? 중요해? 1번으로 바꿨어. 네,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관계가 좋을 때,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느낀대요. 학교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할 때는 관계가 좋을 때래요. 그래서요, 사람들의 행복에 관계는 큰 영향을 미친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관계 때문에 상을 받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관계 못하면 예수님께 벌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예요. 1, 같이 읽어보자. 시작.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관계 속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교회 성도 관계, 관계 속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띡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어떤 사람은 양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상을 주고 어떤 사람은 벌을 준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상 받는 사람도 벌 받는 사람도 내가 왜 상 받지? 내가 왜 벌 받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 받은 사람도, 여러분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상을 줬어요. 기분 좋죠? 근데 왜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상 받는 사람도 벌 받는 사람도 물어봐요. 제가 왜 상 받아요? 벌 받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읽을 수 있겠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을 수 있겠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검은 글씨 보시죠. 예수님은 즉 우리 관계 속에 제일 작은 사람, 제일 약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래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주고 물 한 잔이라도 주고 돌봐주고 친구해주고 놀아주고, 예수님이 그게 곧 예수님한테 해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하고 안 놀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린이집에, 학교에서 제일 약한 사람, 못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니하고 안 놀아? 라고 하면 그거는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아니라 즉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오른편, 왼편, 양, 염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상 받았지? 내가 왜 벌 받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구약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5절에요 하나님이요 자기는 고아의 아버지. 고아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맞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해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 과부, 남편이 없는 여자. 구약에서는 남편이 없는 여자에겐 재산도 상속이 안 되고요. 노동력도 없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 존재가 과부였어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과부에게 사람들이 보호자가 없고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과부들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특별히 보호해 준대요. 이 말도 앞에 마태복음에 예수님 이꼴 지극히 작은 자하고 말이 똑같죠.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해요. 자,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친구를 보니까요 세리, 당시에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주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던 세리, 그리고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야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래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약한 사람을 무시했다, 친구 되고 보호해줬다. 1번, 2번, 아이고 3번 맞아요. 우리 예범님이 3번 맞아요. 근데 3번이 뭐지 예범아? 맞아요. 우리 자, 1 더하기 1이 3번이야. 1번, 2번 다 해서 3번이라고. 천재다. 야.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맞아요. 이게 칠면조예요. 어떤 사람이요, 요즘 이 시대를요, 좀 무섭게 생겨서 닭보다도 훨씬 커요. 전도사님도 이 칠면조를 예전에 울진에 있을 때 학교 한 켠에 칠면조를 키웠어요. 진짜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고 힘도 좋고 닭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 칠면조가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칠면조 중에 한 마리가 상처가 나면은요 갑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칠면조들이 막 달려와서 상처난 그 칠면조의 상처를요 여러 명이 막 쪼은대요. 같이. 언제까지? 상처난 칠면조가 푹 쓰러질 때까지. 그래서요 상처난 칠면조가 완전히 쓰러져서 다칠 때까지 막 쪼우고는요 쓰러지면은 간대요. 무섭죠? 못됐죠? 아프고 피가 나고 그러면 돌봐줘야 되는데 피냄새를 맡고 다치면 막 몰려들어서 푹 쓰러질 때까지. 슬프게도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칠면조 시대라고 해요. 인간관계에서 약하고 다치고 못하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죄가 많은 우리는요, 죄인인 우리는 그 상처를 쪼아서 그 사람이, 상처난 사람이 푹 하고 쓰러질 때까지 그 사람을,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든대요. 자, 여러분은 칠면조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칠면조처럼 되고 싶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맞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연약한 친구가 소중하고 예수님처럼 여겨야 돼요. 칠면조처럼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연약한 사람도, 어떤 관계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도 돌봐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제자가 되는 기준을 말했어요. 부모, 가족,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모든 관계, 사람과의 관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쫓아야 된대요. 예수님이요, 시몬 집에 갔는데요, 어떤 여자가요, 너무 비싼 향유를,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옥합은 한번 탁 부러뜨리면 깨면은요 쓸 수 없는 귀한 병인데, 그 옥합에 든 향유를요 푹 깨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막 부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줬어요. 그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냐면요, 저 비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병에 몇 천만 원 하는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한테 부어? 가난한 사람들한테 차라리 도와주지. 이럴 때 예수님이요, 26장 11절에 얘들아,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있지만 나는 너희와 늘 있지 않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도와주다 보면은요, 너무 여기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도, 왜 예수님을 위해서 도와줘 하다가 보면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예배가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대요. 약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약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분은 누구시다? 이번에 제목에 나와 있어요. 누가 더 중요하시다? 예수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 관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얘들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 말했어요. 너희가 놀고 싶은 친구하고 놀고, 재미있는 친구하고 놀고,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놀고, 내가 친구하고 싶은 친구하고, 나하고 잘 성격이 통하는 친구하고만 놀면 상이 없어. 그거는 세리,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 또 너희가 친구한테만, 형제한테만, 나랑 잘 아는 사람한테만 안녕? 같이 놀래?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친구는요, 내가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친구, 사람하고만 친구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놀고 싶고 내가 재밌고 내가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만 친구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 내 형제한테만 친구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요, 안 재밌고 성격 안 맞고 그다음 별로 안 놀고 싶은 사람하고 친구하면 친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요, 학교 가기 싫고 쟤랑 안 놀고 싶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성경은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잠언 27장 17절 철이 읽어보자. 철이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은요, 날카롭게 하려면요, 철과 철을 이렇게 막 비빈대요. 이렇게 막 철과 철을 이렇게 막 하면은요, 철과 철이 날카로워진대요. 사람이랑 친구랑 서로 막 이렇게 관계하면서 힘들어, 미워, 같이 못 놀겠어,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막 서로 하다 보면은요, 철도 이렇게 비비면 더 좋은 철, 날카로운 철, 쓰기 좋은 철, 빛나는 철이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친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계하기 힘들다 보면은 뭐가 빛나게 된다고요? 얼굴이 빛나요. 인격이 성장하고요, 실력도 잘하고요, 멋진 사람이 된대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진짜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1981년 조선일보 신문 기사예요. 남자 2명이 나와 있죠. 네. 최재형이라는 우리나라 지금은 전 감사원장 아저씨 이야기예요. 이 아저씨가 친구를 사귀었는데요, 이 아저씨는 신촌 장로교에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요 친구를 사귀었어요. 강명훈이라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소아마비였어요. 그런데요 소아마비라서 혼자 못 걸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엄마가 중학교 때까지 업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최재영이라는 아저씨가요 같은 교회 친구니까 거기다가 소아마비라서 학교도 한 해 늦었어요. 그래서 친구지만 최재영 아저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저 친구는 중3이었어요. 그래서 최재영 아저씨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친구가 엄마가 이제 업고 다니기도 너무 이제 컸고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랑 같은 학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있는 동안 저 친구 제가 업고 학교 다닐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소아마비 친구랑 친구하면 재밌어요? 축구도 못하고 같이 달리기도 못하고 같이 뛰지도 못하고 힘들겠죠? 근데 저 아저씨는요 저 친구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가 응답돼서요 저 친구가 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최재영 아저씨 학교에 왔대요. 그래서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년이죠 내내 저 친구를 업고 학교에 왔다 갔다 했대요. 매일 아침. 근데요 어느 날 저 소아마비 친구가요 업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대요.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근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찾다가 그만 저 친구가 어깨에 엎인 채로 실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 소아마비 친구는요 특징이 있었는데 장애인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꿋꿋하고 밝고 굉장히 자신감, 아프지만 자신감 넘친 친구였대요. 그런데 그날 자기 등에서 실례를 하고 나서 고등학생이 실례를 하고 나서 저 친구가 처음으로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장애인이 된 것과 이런 것이 너무 부끄럽고 속상해서 막 우는 친구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대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 최재영 아저씨가요 저 친구를 업고 다녔지만 더 안 무겁고 더 가볍고 가끔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정말 안 부끄러웠대요. 왜? 이 친구랑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줬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아저씨 최재영 아저씨가 먼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요 저 친구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친구는 장애가 있으니까 기숙사에 있었대요. 기숙사에 있을 때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최재영 아저씨는 제일 먼저 기숙사로 갔대요. 친구 강의실 데려다 주려고. 비가 오면 가기 힘드니까 눈이 오면. 그렇게 4년을 같이 도와줬대요. 그리고는요 두 사람이 졸업하고 같은 해에 사시에 합격해서 저렇게 조선일보에 두 사람 장애인 친구와 그의 친구가 그것도 학교 다닐 때 저렇게 도와줬던 친구가 같은 해 사시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조선일보 81년 6월 18일 기사에 났어요. 그런데 저 기사에요 뭐가 적혀 있냐면요 저 친구가 업혀 다니면서요 늘 마음으로 외운 말씀이 있대요. 로마서 1장 14 조선일보 기사에 실려 있어요. 친구가요 업혀 다니면서 마음으로 늘 자기를 업어주는 친구를 보면서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조선일보 기사에 저 기사 말씀이 적혀 있대요. 내가 참 내 친구를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나는 너무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했대요. 자 친구들 두 사람은 서로 친구해서 잘 됐어요? 서로 안 됐어요? 잘 됐죠. 왜 잘 됐어요? 서로 도와줘서. 사실은 그 최재영 아저씨가 장애 있는 친구를 도와준 게 아니라 서로 도와줬어요. 장애 있는 아저씨를 친구를 돌보다 보니 최재영 아저씨도 매일매일 인격이 성장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었고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못됐고 악하고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안 도와주면요 칠면조처럼 내가 본성이 막 살아나서 여러분 너무 늘 딱 보면 예쁘지만
남을 도와주는 습관을 안 하면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칠면조처럼 된대요. 이렇게 생겨지게 된대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친구 관계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우리끼리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연약하고 때로는 조금 이상하고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는 싫은 그런 사람하고도 친구가 되어주기를 결심하는 친구는 아멘. 첫 번째 찬양합니다.